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제가 잘못했네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다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거니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 열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여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아버지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곳에도 아버지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고 아버지 두려워하고 온 세계가 혼란스러워지는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러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덮게 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새롭게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영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잠든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오며 그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수심 집사님의 첫째 아들 김천성 군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애를 태웠는데 드디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이 나라 전 세계적으로 전 영역에 참 많은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한국교회도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다른 시선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당분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도 드디어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지체들의 그 예배 처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도 드리지만 참사랑교회는 그냥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2시간 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요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머리도 자르지 못하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밖에 식당에서 안 사 먹어요. 교회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혹시나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저희 집 아이들은 아예 학원도 안 보내요. 교회만 나옵니다. 확진자가 되어지고 있어요. 두려움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학원도 안 보내고 교회에 나오는 게 유일한 외출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켜가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지난주 예배 시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함께를 예배를 드렸대요. 이 교회가 정부에서 내준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 현장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공무원들이 이 목사님에게 정부 지침에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이제 뿌듯한 마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갔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현장에 공무원들이 3명인가 4명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진짜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다 점검하고 왔다고. 근데 예배 끝나고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렇게
정부에서 내온 지침대로 순응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받아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있는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교회에 한 성도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배 전에 다른 교회 성도라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오늘 이곳에 예배를 좀 드리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단호하게 노 했다라는 거예요. 노.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신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성도가 단호하게 노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요, 한국교회는 영상 예배에 교회에서 문을 폐쇄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지만, 이 주일 성수라는 귀한 신앙의 유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떠도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국교회는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 귀중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 영상 예배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에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를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학교까지 안 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학교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학교 행사가 있어도 학교 행사 안 가고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은 그렇게 떠들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려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제가 이러한 시국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내려오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깨뜨리기가 싫은 거예요.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혹시나 해결나 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방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쪽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바라기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축복해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주일 성수에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게 바뀌어야 되냐면, 예배를 보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찾으신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로 드려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찬양은 참 좋았어, 싫었어, 오늘 말씀은 참 좋았어, 나빴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예배를 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이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자가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사역을 위해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교류가 끊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언어 습관이나 입는 옷에서부터 딱 보면 알 정도로 구분이 되어지는, 저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강남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그 당시에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구나, 이것이 구분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좀 격차가 많이 있는, 갭이 많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말해?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딱 보고 아는 거예요. 말하는 거, 옷 입은 것을 딱 본 다음에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행세를 딱 본 다음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말할 정도로 딱 보면 알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보통 3일이면, 장정 걸음으로 3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 요 빨간 속으로 A라고 되어 있는 데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화살표로 된 길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 3일이면 가요. 근데 당시에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파란 거,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길을 올라가면요 2배가 걸리고 6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당시의 배경이 그래요. 서로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사마리아 성읍을 지나갈 때는요, 되도록이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급하게 지나가는,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갈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길을 선택했던 길이 이 사마리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하겠는지라라는 말씀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을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길목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급하게 오신 것이고, 그 여인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고 성으로 보내신 다음에 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물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물이 배경이 된 어떤 역사요? 우물이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리브가를 만난 곳이 우물가였어요.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 역시 우물가였습니다. 모세가 시보라를 만난 곳 역시 우물가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이거 어쩌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그렇죠?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신부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지 않으셨나? 이런 해석도 어느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한 이런 의미가 혹시 있지 않나라는.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이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의 흐름은 처음에는 물 좀 달라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던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당시에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참 이전부터 있었던 갈등이었어요.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냐면, 잘 아시다시피 예배 장소의 갈등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다음에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지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어디 올라가요? 남유다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절기를 바꾸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지멋대로 막 바꿔버리니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들이 어디로 올라가 버리면 남유다 왕국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나라가 멸망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수르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갖다 재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수르바벨이에요. 그렇죠? 이 수르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찾아와요. 근데
스룹바벨이 단호히 거절을 해버립니다. 안 된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여기서 함께 성전을 짓는데 참여할 수 없다. 거절을 해버려요. 결국에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배 초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참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양립된 정도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지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을 그리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리심산은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에 선포되어졌던 땅이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도 이곳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그리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 스스로 예배드리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이 갈등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리심산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은 약 200년 동안 같이 존속하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심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심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 시기에 이스라엘이 한 100년간 독립하는, 이 남유다 왕국이 원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 이후로 독립을 못하고 계속해서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시기에 신구약 중간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한 100여 년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되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제사장이면서 하수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이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을 갖다가 파괴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왜 외형적인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이거 무너뜨려 버려. 이거는 잡스러운 거라고 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 초소로 삼고 그곳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현장에서 나오는 예배 이렇게 드리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장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냐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유대인의 예배가 맞다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맞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예배가 맞다고 말씀하세요.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밑에 있는 것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맞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맞은 이유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좋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맞다고 판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리 그럴듯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알아요? 몰라요? 한 명씩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분을 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가 수단이 되어지는. 어떤 수단이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드린다.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예배를. 하나님 예배해야지 복 받으니까. 내가 예배하러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요, 주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인 요소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식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찬양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온전한 예배의 자세라고. 내가 잘 될 때, 평탄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고난이 와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 모습이 오늘 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안다라는 단어예요. 안다라는 단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에이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에이도스라는 단어와 오이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도스와 오이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졌는데 이 에이도스라는 단어는요 보이는 것 또는 형체, 보이는 것, 형체. 오이도라는 단어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걸 갖다가 합쳐 놓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보고 알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도 여러 가지 보지 않았는데 듣고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게 들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제3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제 아내를 알게 되었는데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알게 되었어요. 일단 저는 늦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누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도 누구를 만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역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역에 빠져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안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와서 찔르는데 됐다. 거의 만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정신없는 사역하면 정신없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할 말이 있대.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 손을 꽉 잡더니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되게 당황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손을 꽉 잡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딸이 있는데 결혼 정년기인데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야.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야.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너무 가지고 내 손을 꽉 잡더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근데 제 마음에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와 이거 한 번 만나면 결혼까지 가야 되지 않으니 결혼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진짜 힘들게 되겠다라는 이 두려움이 덜컥 오는 거예요. 덜컥. 제가 그때 이제 그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해보고 알겠습니다. 기도해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미룬 다음에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만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자신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만나보시라고. 어딘데요? 그랬더니 부산이래. 평소 같았으면 제가 죽어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서울에서 만나는 건데도 제가 계속 거절을 했는데 이게 참 선이라는 게 묘한 게 어떤 거냐면 들어올 때는 계속 들어오는데 한번 딱 끊기면 안 들어와요. 한참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집사님 저를 찾아와가지고 부산에 있는데 한번 제가 거기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혼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명목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평소 같았으면 나가지도 않았을 텐데 바빠 죽겠는데 막 사역이 막 엄청나게 돌아가는 바빠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가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오성훈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 아내도 하우형이라는 형제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집사님을 통해서 오성훈 자매를 듣고 알게 됐어요. 정말로 아무런 기대 없이 면피용으로 나간 거였어요. 그렇게 알게 된 것과 2003년 5월 12일 날 부산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앉았으면 선을 가서 본 거예요. 처음으로 저 오승훈 자매를 눈앞에서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결혼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었던 제가 처음 보는 그날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결혼에 대한 전혀 마음이 없고 이거 면피용으로 그냥 나갔는데 처음 딱 보는 순간 이거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이 듣고 알게 되었을 때하고 보고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냥 단순히 집사님으로 대해서 이게 누가 있는데 이름도 몰랐어요.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게 듣고 알고 그냥 이 면피용으로 나갔는데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다가 2003년 11월 22일 단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살면서 제가 아내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게 있고 아내가 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내가 당신을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속았다라는 거예요. 뭘? 나는 당신을 속인 게 없다. 속였다라는 거예요. 뭘 속였냐? 그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여유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유가 많은 사람. 여유가 많은 사람. 느긋하고 여유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게 결혼한 첫 번째 이유예요. 느긋하고 여유가 많은. 전혀 실상은 전혀 반대거든요. 저 굉장히 급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에 내려갈 때 그때는 KTX가 없었어요.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주일날 사역이 끝나면 집에 가서 일단 한두 시간 잔 다음에 강남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막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막차를 타고 내려가면 새벽에 떨어져요. 부산에 새벽에 떨어지면 아내가 차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루를 완전히 빼는 거예요. 빼고 부산에 내려가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막차를 타고 내려가면 한 새벽 5시, 6시 떨어지면 아내가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아내가 그때 이제 고신 측의 권사 찬양단 반주를 하는데 아내 거기가 반주하는 동안 저는 차에서 그냥 기다리고 많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그러다가 내려갈 때 고속버스 티켓을 끊고 내려갔는데 때로는 이 티켓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늘어나요. 그럼 놓쳐요. 그럼 다음 차까지 전혀 평소 같았어요. 막 안달복달 막 타고 막 이럴 텐데 이게 시간을 놓쳐가지고 버스 그럼 비행기 타고 가지. 그래서 비행기도 많이 타고 올라갔다 내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게 계속 버스를 놓치는데도 저렇게 느긋하고 여유가 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가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데 아내가 부산에 있는 맛집이란 맛집을 다 데리고 다녔대요.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뭘 먹었는지. 왜요? 저의 관심은 먹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성원이라는 자매에게 있기 때문에 뭘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맛집이라는 맛집을 다녔는데 제 아내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다 먹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뭐예요?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왜 나를 속였냐고. 나 속인 게 아니라고. 근데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그렇죠? 처음에 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만나서 알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이게 달라요.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도요.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아는 거하고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과 내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만나게 아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과정은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굉장히 얕은 수준의 신앙이 얕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또 알고 가는데요. 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은 뭐냐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과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것과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의 예배와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틀려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헌금을 드려도요,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의 내용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과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자세, 교회를 섬기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자세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요.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바라기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설교를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남들이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참된 예배자의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저 참된 예배자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영이 뭐예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빠졌어요? 내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편한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대에서 말씀훈련으로 소문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신대가 한 몇천 명이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졸업한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훈련으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말씀 훈련에 대한 말씀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년 전인가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자매 둘이 있는데, 여름에 이제 여름방학 동안 이제 학교에 또 가서 아이들 대학원생들 학생들 말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대학원에 다니는 한 자매가 자기 교회 후배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자매였는데 이야기 들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고 자매 둘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는 그 자매가 나이는 하나 더 많았고 충북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매였는데 청소년 문화사역에 대한 비전 때문에 서울신대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듣게 됐고 말씀 훈련을 받고 싶다고 자기 교회 후배하고 말씀 훈련을 받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큐티는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신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대.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큐티를 할 시간도 없는데 일단 말씀 훈련을 좀 받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전에 홍순규 목사님 후배들이 홍순규 목사님하고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러 찾아왔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러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홍순규 목사님의 친구가 열심히 베끼고 있더라고요. 예수병으로 막 제가 엄청 화를 냈어요. 그따위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저 성경 공부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때는 그런 게 통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지금은 상처받아가지고 안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통했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제 말씀 훈련 받을 필요 없다고. 그거 와가지고 베끼려면 그거 네가 예습을 해야지. 그거 와가지고 베낄 게 뭐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홍순규 목사님 옆에서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고 이제.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남자였으면 또 다르게 얘기했을 텐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처음 보는 자매한테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준비해야겠다라는 것이 때로는 문제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 문제가 되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주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냐면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면서 항상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하겠다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에게서 압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항상 주어가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찾아오세요. 아무리 위대하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도요, 내 삶 가운데 이 주어가 바뀌어버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준비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 요한복음 4장 39절, 41절,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살리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물을 길러 나왔는데 몇 시에 나왔냐면 6시에 나왔다고 하는데 6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6시인데 이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정오에 12시. 이 동네는요, 이게 사막 기온이기 때문에 12시 되면 움직이질 않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쉬고 있지 12시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자기 남편이 다섯이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여인은 창녀였을 것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해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어요. 그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내가 이제 믿는 것은 너의 말이 아니라 이분의 말을 내가 믿겠다고.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지냐면 이 여인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내 삶에 내가 노력했던 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어 되신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내가 내 자신의 주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는 방법은 설교자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주재권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져야 된다. 내 삶의 주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어가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